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전에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죠.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주님께로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한 또 아프리카를 개척한 선교자이죠.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사랑했던 형 존 리빙스턴이 찾아왔어요. 둘 다 의학의 과정을 마친 후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하기만 하면 앞날이 보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목표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설득시킬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의 소원대로 그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내 인생이 매장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곳 영국에 머물면서 이름난 의사가 될 것이다. 리빙스턴은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황무지였죠. 심한 거기에 토속 병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후도 맞지 않았죠. 1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탐험가기도 했죠. 리빙스턴이 4년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미 개척지를 다 탐험을 해서 후세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주기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이름 없는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리빙스턴의 형은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로 널리 알려졌고 돈과 명예를 얻었어요. 둘 다 죽었죠.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14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 존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한 줄도 채 되지 않는데 그 기록마저도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개업의 존 리빙스턴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반면에 잊혀진 사람이었죠. 그 동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칠 것인지 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을 교회사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사예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의 기록,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 자료이지요. 얼마나 많이 할당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요.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건너가서 세속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기록하느냐, 역사관이죠. 하나님의 역사관. 누군가 말했듯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his story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한 것이 역사임에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역사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넓은 제국을 소유하고 통치하고 있는 황제라 하더라도, 제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라크만 목사님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5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룻에 관련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무슨 남자와 여자의 결혼,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4개의 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긴 장이죠. 이렇게 기록했겠는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기 때문에, 출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 아들 하나님과 관계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그랬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파레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룻기에는 파레스가 안 나오죠. 잠시 창세기 3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열어보십시오. 유다의 기록인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엘이었고 둘째가 오난이었고 막내가 셀라였어요. 2절에 유다가 거기서 어떤 가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캐십에 있었으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들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맏아들 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즉사를 했어요. 그 행실이 아주 악했습니다. 6절에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니 그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여인입니다. 타말, 카나안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했겠는가.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와 혼인을 해서 죽은 형의 씨를 대를 이어야 되죠. 오난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9절에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세 아들 중에서 둘이 죽어나갔어요. 비명 행사한 것입니다. 막내 하나만 남았는데 이 막내까지도 죽을지 몰라요.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타말에게 권유를 합니다. 좀 떨어져 있으라. 아마도 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11절에 그때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친정이죠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입니다. 타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서 거하니라. 타말이 원하는 것은요, 이 셀라를 통해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장자 성속관에 대한 열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랬죠. 에서가 당연하게 장자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그러나 그러한 열망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친정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시아버지 유다의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픔에서 위로를 받고 이제 팀낫이라고 하는 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가요. 그런데 친정에 가 있는 이 타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셀라가 장성해서 대를 이어받을 그런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접근을 하죠. 시아버지는 그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봤더니 바로 이 약조물로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었어요.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죠. 그 약조물을 주기 전에 염소 한 마리 주기로 했거든요. 사람 보내가지고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했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창녀짓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타말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나를 임신시킨 그 사람의 약조물이 여기 있다고. 무엇입니까? 유다의 약조물이었어요.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였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맨 처음에 손이 나오기 때문에 산파 거기다가 붉은 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매었습니다. 나오지 않고 다시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형제가 나옵니다. 태어나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그 사람이 파레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파레스는 그렇게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친 상간에 대한 음란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주 비천한 자이죠. 메시아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파레스를 통해서 모든 인류 전체를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태어났고 또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 아주 수치스러운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수로 인생이 시작되었죠. 파레스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죄인이 십자가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암몬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을 때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있었던 잃어버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입양이 되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가 될 것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천하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귀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차별도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9절 보십시오.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여인들은 기록이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똑같은 계보가 최소한 1300년 후에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계보를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 룻기 4장에 눈을 맞추시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룻기 4장에 눈을 맞추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룻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파레스부터.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인들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타말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말로 되어 있죠. 그 철자들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인으로서 창녀짓을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이 된 인물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라합, 아모리인이었죠. 창녀짓을 한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창녀예요. 라합은 직업적인 창녀입니다. 룻기를 지금까지 살펴봤던 룻, 모압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인이었죠.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이건 히딘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을 낳은
바로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을 낳았는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모두가 다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룻의 경우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가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고귀한 인물입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회자되어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 세계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왕들, 제왕들, 황제들,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 이름조차 한 번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많이 기록될 정도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타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 히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은 아주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죠. 모두가 다 아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면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문제는 이 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개인의 구주와 실제 삶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동행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텐버기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그리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1차적인 자료는 성경이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십자가에 관련돼서. 그 배경에 관련된 책자들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찾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절반쯤 그렸을 때에 직업이 화가니까 길에 지나다가 어떤 집시를 보고 그림을 그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모델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 집시 여자가 곁에 놓인 반쯤 그려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필경 죄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바로 잡아줍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이어서 그 여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나요? 그냥 생각 없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봅니다. 이 스텐버기라고 하는 화가가 그 시점부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설교도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그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박물관에 그 그림을 전시했어요. 한 젊은 사람이 그 그림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특별히 그 글귀가 거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글을 보고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기로. 그 사람이 진젤도르프 백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연극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선교주간에 그렇게 볼 때에 모라비안 교도의 운동을 또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정보만 취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장소에서만 발견되는 것인데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배제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아무리 많은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인류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고 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룻기를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룻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다 암울한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다 어둠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온통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명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심었는데요, 30개를 받는 것입니다. 60개를 받는 것이고 100개를 받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없고 복잡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믿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설득시켜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림들과 예화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관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죠. 방주는 관이에요, 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관에서 나올 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노아는 그 관에 들어갈 때 세상을 포기했죠. 그건 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멸망받을 세상 아니었어요. 홍수로 멸망받을 세상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을 다시 되돌려 받았죠.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포기를 해야 돼요. 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을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접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 결과는 비참하게 자신의 눈을 찔러요. 욕심이, 세상 욕심이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도구로 삼았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어느 곳에 가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젊을 때 세상을 떠나든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구조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들어서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거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욕망일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24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부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과의 그 밀착된 동행과 또 밀착된 교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날 하루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한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이룬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룻은 바로 시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복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편이 죽기 전에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서 시어머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난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죠. 우선 제안은 여기에 남으라는 거예요. 너는 본래 이 세상 사람이었으니, 암몬인이었으니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네 민족 가운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하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거라. 거기까지만 바라본 사람이 오르파였습니다.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암몬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그치 않고 암몬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오르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초점은 룻에게로 돌립니다. 룻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전부 아니었겠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그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마치 노아가 관 속으로 들어갔듯이요. 룻도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오미 하나만 바라보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서부터 룻의 인생은 시작이 된 거예요. 룻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벳을 낳았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구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고요. 룻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 룻도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그것이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혼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구속주, 구주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바로잡아 주시는 바로 삶의 주님이시기도 하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성경을 따르는 사람,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사람이겠죠. 죄와 연루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제도로부터 성별되지 않은 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결심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머무는 9달, 10달,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정상적인 출생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출생을 했을 때에 그 태아에게 몇 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태아의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기간에 비하면 영원히 긴 시간이에요. 무엇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까? 이 지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은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태아에 있어서 출생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 태아가 출생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영혼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이 있다고요.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이 있죠. 하늘나라라고요. 이것이 어떤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보았더니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가 누구예요 도대체?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도대체 이 인물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심지어 사람이 지어낸 이름들은 아닐까 의심까지도 해볼 만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1300년이 흐른 다음에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사람의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과 관련해서는 실제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 나라가 있었어요. 또 룻과 관련돼서는 실제 성읍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라고 하는 실제 성읍이 있었죠. 그 룻과 관련돼서 히브리서 11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룻의 경우도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오르파는 되돌아갔고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가장 비천한 출생을 경험한 파레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부끄러워하세요.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한 한 토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암문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었다고, 본향이었다고. 떠날 기회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떠나올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더니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더 이상 이집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압은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이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죠. 그 마음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영적인 본성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귀향 본능입니다. 그것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본능입니다. 셋째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다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들 하나님을 존중할수록 또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룻의 결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의 직분을 부여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주하여 주시는 관계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상위 스펙을 가진 사람들만 쓰임받을 것이라고.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경력이 화려해야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우선 금수저여야 된다고요. 금수저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천히 여기는 자들, 뭐 하나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 없지만은 아들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보다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 더 아쉽겠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한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